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침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다와 그의 형제들의 요셉의 집에 이른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참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하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해결되고 또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50장까지 있는 중에서 이제 44장까지 왔어요. 44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몇 장만 이제 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44장에는 무슨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네,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말씀 읽어.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말하되 이제 오늘도 이제 유다가 주인공이 또 유다 때문에 또 이제 온 이제 가족들이 사는 그런 이제 유다 말 때문에 유다의 태도 때문에 유다의 행동 때문에 그 이제 모든 형제들이 또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무슨 맛을 또 했냐면 이제 유다가 이런 걸로 통해서 계속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계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하늘에 가서 있을지라도 별에 가서 있을지라도 어디에 가서 업무에 가서 있을지라도 어디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냄새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행동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사람은 벽 하나만 있어도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마음도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길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쓰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속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도 모르고 다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을 그러니까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결산하시고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조습으로 변하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현미경 같은 걸로요, 이렇게 비춰보면요, 바늘 하나 그 끝에만 해도요, 세균이 막 말하자면 뭐 수억 마리지 몇 마리지 모르겠어. 그렇게 붙어 있대요.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섰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한 것, 이 사람은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뭐 남의 해코지를 했어, 나 뭐 여자를 뭐 이상하게 건드렸어, 아니면은 뭐 내가 누구 걸 훔쳤어,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누구를 뭐 죽이기 놓고 사고,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조금도 잘못한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행동 하나 하는 것, 눈빛 하나 하는 것, 진짜 마음속을 끄집어내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말이 이게 그 뭐예요? 중요한 게 왜 이게 죄악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시인해버려요. 나는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 다 아셔서 하나님 그거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꼭 숨기고 이것만은 말하면 안 돼. 이것만은 말하면 안 돼. 우리 서로 간에 형제지간 말하자면 다 12인가 하여튼 다 아빠 앞에서 이것만은 말하면 안 돼. 이것만은 말하면 안 돼. 그런 죄가 있잖아요. 요셉을 팔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미워했던 속마음, 그런 것들을 꽁꽁 숨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만 그거 하면 막 억울하는 거지. 내가 안 그래? 이 형제들도 지금 억울해. 너무 억울해요. 절대 뭐 그 언짢이라는 것은요, 진짜 그 말하자면 우리말 하려 하면 뭐라 그럴까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아니지. 그냥 갑오야, 갑오. 그지, 갑오. 그거 하나 그냥 집안에 우리는 무슨 옛날에 무슨 배짜기 도자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라빔 같은 그런 옛날에 사람들 그 라반 시대에는 드라빔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겼잖아요. 자기 수호신 이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요셉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언잔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탁 놓고 내 갑오로 내려오는 그런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훔쳤지. 그런데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 그러니까 진실에 결백해. 그렇지만 그걸 그냥 까지 그냥 우리는 아니라고 이래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위치에 내가 몰리게 하는 거야.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 연극을 꾸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을 때 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것은 결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서 시므이가 꺼져라 가거라 비루한 자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놔둬라. 제가 저렇게 나한테 하면 하나님께서 저것을 선으로 갚아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좋게 하실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 다윗도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당하거나 고통이 당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원망하고 내가 뭘 저는 그래.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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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이 유다처럼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안 진 결과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 결과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왔을 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걸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본전은 말하자면 영원히 지옥 갈 그게 본전인 거예요. 우리의 본전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로마서 5장 8절인가 그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지 안 죄인지 그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유다처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옛날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또 말을 해요. 이게 그래도 이게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기 본문 설명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지난번에 막 잔치를 했잖아요. 그냥 떡 부러지게 한상을 차려놓고 이제 막 요셉이 막 풍성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둬뒀던 시몬도 다 풀어줘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합류시키고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왔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넙죽넙죽 절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곡식 사러 올 때도 이제 요셉하고 이렇게 친해졌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이제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성을 이제 이렇게 떠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천리를 간다 그러면 한 5리 갔어요. 말하자면 조금 성을 벗어났습니다. 성을 벗어나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요셉의 시종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이제 거기 냅다 와가지고 거기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좋은 일로 왔겠지. 그러고는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막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막 좀 얼굴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락불락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들의 이런 호의를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성읍에서 내가 멀리 가기 전에 멀리 가면 이제 또 도로 이제 힘드니까 피차 이제 또 돌아오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또 저기 이제 가나안에 있는 식구들이 또 굶을 수도 있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요셉이 다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은 요셉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야. 요셉이 이렇게 이제 그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줬더니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구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도둑질을 해. 도둑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가지고 이제 여기 표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이 탈로가 나면 안 되니까 꽁꽁 숨기면서 아직까지 이집트의 왕이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요셉이 이렇게까지
꽁꽁 숨기는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막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막 오자마자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막 요셉이 이렇게 요셉이 됐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오셨네요. 아유 무슨 뭐 절은 절입니까? 절도 할 필요도 없고요. 무슨 절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형제지간에 그냥 오셔서 우리 같이 막 식사하시고 막 바로 나 그러기 전에 그럴 것 같아.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아마 가서 그냥 아버지한테 찾아가 요셉이 아버지 내가 총리 딱 되는 그날 다음 날 찾아갈 것 같아. 찾아가가지고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제 알지요.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안 하고 행동 하나 안 하고 요셉이 그 저기 뭐야 그 7년 흉년이 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될 때까지. 한마디 노예가 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 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총리가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도 갈 수가 있고 자기가 갈 수도 있고 갈 수가 있잖아요. 저 아버지 그거 저기 뭐야 조상 칠 때는 그냥 막 몇십일을 가서 통곡을 하고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데도 안 가고 끝까지 버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형들이 찾아와야 돼. 형들이 찾아와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요셉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버리는 연극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근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기근을 하게 하는데 막 엄청난 기근을 오게 하는 거예요. 조금 해가지고는 이 식구들이 안 와. 그러는데 이제 이 요셉은 또 그걸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걸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이 모든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보내셨구나. 아하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네, 맞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었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그 환경과 그런 것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모든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너희들 언제나 훔쳐갔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훔쳐 안 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훔쳐갔으면 그 훔쳐갔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뭔가 낌새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돈이 자루에 들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막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막 그 모든 걸 머리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뭔가 캥기는 것이 있고 뭔가 이상하다 느꼈어야 되는데 또 그냥 막 그 앞에서 막 급급하게 막 그것만 막 하게 막 급급한 거예요. 형제들 시간이. 그러면서 말을 그냥 한 번 해버리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막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거나 그런 걸 훔쳐서 우리 뭐 다른 사람 그럴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이 이제 많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이제 요셉으로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평생을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그 20년을 봤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의 마음이요. 이제 노골노골노골해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말자.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는 거냐 안 사는 거냐. 이게 우리가 도대체 20년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베냐민은 이제 안 그러는 것 같아. 베냐민한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절대로 그렇게 딱 잡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들 자료를 다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컨자부터 안 그런 것처럼 또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제 로벤 또 저기 시므온 저기 레위 유다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검사를 해 나오는 거예요. 모른 척하면서 처음에 이제 딱
그 저기 뭐 베냐민부터 가서 하면은 이게 뭐 자작극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또 들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모르는 척하고 처음부터 이제 다 하거든. 이거 보세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베냐민의 자료에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내가 서울로 내려가면서 슬피 울며 서울로 내려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안 되고 이제 지금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요. 이게 보면요.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뭐래 그랬어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막 너무 극한 고통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옷을 찢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책을 했답니다. 개책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있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성도들 같이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전적으로 일하는 몇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게 생겨서 공사팔에 나가서 여자들이 저렇게 머리에 이렇게 돌을 나르면서 저렇게 돈을 벌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단벌 신사였대요. 그때 개척교회라서 그 옷을 그냥 단추를 촥 찢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한 고통, 슬픔 막 그런 것들을 주체를 못할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답니다. 옷을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퇴유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퇴유곡, 진퇴양난, 진퇴무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야. 이제는 이제 이 베냐민 없이 아버지한테 갔다가는 아버지가 죽을 판이고 이제 요셉한테 갔다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지금 이제 이 도둑질하는 거 이제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 형제들이 다 이제 종으로 묶일 판이고 이래도 말하자면 이제 큰일이고 저래도 큰일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 막 적조 현상이 이렇게 막 가만히 잔잔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는데 태풍이 한번 그냥 확 그냥 막 몰아치고 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어갈 거는 쓸어가고 깨끗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들어오고 너무너무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에도 이런 기근 막 끔찍한 기근 어마어마한 기근 그게 지금 우리 그 세계사에도 이 기근이 이대로 적혀 있답니다. 이때 이 기근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끔찍한 기근이니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당하니까 이 요셉의 식구들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해주는 사람이 되고 서로 챙기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어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찢어서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빠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꼴보기 싫은 거 그 눈앞에서 아는 거지 않으니까 그냥 좋다. 그리고는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팔자고 그랬어요. 죽이자는 것보다 낫지. 다른 형제는 죽이다고 그랬으니까. 시몬이 특별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디메온이. 그렇게 죽이자 그런 거는 낫지만 이 유다가 그래갖고 팔았으니 유다가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있을 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탓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뭡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볼 때 배우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 게 뭐냐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는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 참된 회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셨느냐면요. 여기 시편에 일어나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그 형들이 무슨 뭐 거기에 좋은 거 뭐 성료하고 말하자면 뭐 피스타치오인가 그렇대요. 번역을 하면 그런 거 하고 꿀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막 챙겨갖고 왔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요셉이요. 아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셉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막 이런 걸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뭐든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로벤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로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를 갖다가 통간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냥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시몬 레위도요. 그 세겜 그렇게 막 도륙하고 약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누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녀와 같이 대화함이 그것은 맞지? 맞기는 맞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노이를 갖다 창녀와 같이 대함이 그럼 옳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또 못됐어. 다윗도 막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냥 막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가장벌이지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해결을 했다는 거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다 얼버무리면 똑같아. 다 죄인이고 다 더럽고 이렇게 진짜 하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다 더러워요. 다 더러워. 그걸 못 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다 더럽습니다. 다 더럽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한 가지는 모르고 그냥 활보하고 다니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활보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감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꼭 숨기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얼마나 유식하고 나는 얼마나 고상하고 나는 얼마나 멋지고 나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감추면서 그러고 다니는 뿔이 나는 거예요. 감추면서 다니는 뿔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건져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마실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런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유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30절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저기 유다가 쭉 얘기를 하면 오늘 유다가 쭉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는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죄는 그대로 시인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형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너 잘됐다. 이 아버지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20년, 22년 지금 뭐 22, 3년 거의 됐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말하자면 이 누구의 야곱이 똑같아. 이 자기 그게 제가 몰라 제가 뭔지. 그게 뭐냐면 편인데 이 자기 아내는 지금까지 누구냐 하면요 라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비라, 실바, 레아, 비라, 실바 이렇게 셋은요 그냥 유령인간이야. 유령인간. 자기의 그거에는 지금도 아내는 이 라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는데 이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들이야.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둘이라는 거야. 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달까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저기 뭐고 그렇게 나와요.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둘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베냐민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진짜 이거 저 아버지 진짜 너무너무 미울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봐요. 세상에 지금까지 저게 무슨 짓이야? 우리는 그럼 자기 아들도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레아가 조금 펑퍼짐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는 그럼 엄마도 아니야? 그리고 또 저기 뭐고 단하고 납달리하고 갓 아셀하고 이 저기 비라하고 실바가 놓은 아들들은 그러면 종들한테서 낳았다고 자식도 아니야? 자기가 그냥 최고로 사랑한 말하자면 라헬이는 요셉과 베냐민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 우리 요 베냐민 요거 요차판이 잘 됐다.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언제 너한테서 발견됐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막 5배나 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좋을 때는 뭐 그거까지 거뭐 방송 쳐주는 거 쉬워요. 같이 가는 거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이제 베냐민이 이제 콘으로 몰렸으니까 잘 됐다 이럴 때 그냥 우리 아버지 한번 어차피 한번 이제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곡할 때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이 저기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해. 세상에 우리 엄마 레아하고 우리 종들의 새끼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으니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2차판에 요셉도 없어졌으니까 이 베냐민 이것도 이럴 때 우리 엄마 깨끗이 손보고 뭐 아버지한테 말할 그런 저기 명목도 있잖아. 구실도 되잖아. 응?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베냐민을 갖다 감싸고 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 집에 언자를 베냐민이 글쎄 숨겼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니까 아버지.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명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 아버지하고 베냐민을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감싸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합격. 이제 요셉이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 형들이 나한테 대했던 그 모습으로 이 동생을 대하지 않는구나. 이제 합격.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합격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자기 이제 저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저기 뭐야 그 동생을 감싸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책임을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기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너희가 죽으면 죽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몰라주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내 책임을 다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몰라주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서에도 일어났어. 그건 이제 아까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예, 잠언서에 29장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렇게 성읍을 요란하게 안 하고 노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 굽히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옛날에 책임지지 않고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손들어 버린다니까. 말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거였어. 네가 뭔가를 나한테 막 하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막 나는 최고라고 그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막 내가 뭔가를 더 잘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일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여기 하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 보면 일어났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그랬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배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입니다. 매라 이게 게슈라인데 게슈라 그런 말입니다. 게슈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라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묶여 있다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손목에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것은 누구 말이냐면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달아내던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게 게슈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라합하고 그 붉은 줄로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마치겠는데요. 뭐냐면요. 정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돼.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요. 이렇게 죄를 그러니까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옛날 것까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요.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주셔서 그걸 믿게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셉하고 한자리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속 놓고 그걸 누르기만 한 거야.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올라와서 그걸 느껴야 된다.
그래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성화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셉은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성화의 그걸 이제 지금 계속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거야. 영걸 꾸며가지고 형들을.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을 확실히 사랑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보여준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베냐민과 같은 일은 지난번에 잘 될 때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베냐민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몰렸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걸 오늘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냐민을 그때도 그렇게 하더니 오늘 이런 시경에도 그래 베냐민 이제 잘 됐다. 너 이제 여기 있고 우리 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러면 그냥 요셉에게 보내버리고 우리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요셉한테 와가지고 선을 잃었고 hun을 잃었고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나를 묶어 놓고 이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우리는 그걸 못해. 근데 예수님만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말씀이 나는 죽더라도 뭐예요? 이 인류는 살리겠다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요. 그냥 무조건 똑똑한 사람, 무조건 잘난 사람, 무조건 돈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문제가 또 많다고 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소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자, 작은 자. 그런 자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감싸돌고 그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교회인데 같이 데려가라는 게 교회인데 그걸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성경 한 절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참 너무 좋은 말씀이라니까 내가 적어왔는데 22절부터 읽어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감싸고 도는 이걸 보고 이제 요셉이 이제 마음이 탁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그 사람이라는 그런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도 있고 무슨 누구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그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 거기에 있으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묶지 않으면 약한 사람과 나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늙어가고 이제 말하자면 막 온 데가 뭐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다 병신이에요. 병신 아닌 데가 없어. 눈도 병신이고 무릎도 병신이고 뭐 입 안도 병신이고 막 온 데가 병신입니다. 병신인데 이제 얼마 살 길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살 길이 남지 않는 동안 뭐가 있느냐? 그 약한 사람을 묶든 어떻게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로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몇 명이 될까? 그 사람만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자식은 셋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영적인 자식으로 끝까지 가게 될지 내가 그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내 유일한 요즘 기도인데 우리 하여튼 오늘 제목 하나님이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은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옛날 그 죄까지 하나님이 찾았다고 사람 원망하거나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이 요셉의 마음이 부러지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던 그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걸 딱 봤을 때 어려운 일에 처한 그걸 같이 묶어서 생각할 줄 알 때 그랬을 때 이 요셉이 합격 통지서를 다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 때요 정말 하나님은 함부로 안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래요.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날 수 있고 그 자동차가 온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조여보시고 마시고 또 다시 점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테스트하시고 또 사용하다가도 또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찾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